우리 기류의 교회 올해 표어가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녀입니다. 또 정했고요. 그것을 지난 시간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라고 표현된 예수님께 접붙인 가지처럼 붙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또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 장로님 복음이 최고입니다라고 늘 말씀하시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보면 가지가 나무에 접붙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접붙었다는 의미는 이 나무는 이렇게 이제 생명을 가지고 성장하죠. 근데 거기에 나무 가지가 나무에 이렇게 접붙었다고 하는 것은 이 나무의 생명이 이 가지에게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로 적용을 하면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가 연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쁜 소식을 전제로 합니다. 나쁜 소식이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도 있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있다면 나쁜 소식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가? 그거는 우리에게 나쁜 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아까 가지로 표현하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었어요. 생명이 없었어요. 생명이 없는 가지는 그냥 말라서 불에 태워지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아니면 거름으로 이제 사가서 없어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난 병원도 한번 제대로 안 가고 건강한데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생명이 아니고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한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진 그 우리 영의 생명이다. 그건 우리가 죽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에게 생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자기의 죽을 죄, 그러니까 생명이 없고 또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심판을, 우리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를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심판으로 몰아넣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자기의 죄를, 죽을 죄를 깨달은 사람에게만 기쁜 소식입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하면 이 좋은 복음 누구에게나 이게 다 복음이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나쁜 소식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다 막아버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죽을 죄를 가졌다는 이 나쁜 소식, 너는 죽을 죄를 가지고 있어. 너는 결국은 말라서 불에 태워질 존재야.
나는 우리의 실체.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그럼 내가 어떡하지? 나는 그렇게 살 수는 없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생명을 갖고 싶어. 나는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라고 그거를 갈망하는 사람이 이 복음을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복음은 굉장히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무능함, 자기가 죄를 가지고 있고 이것으로 내 삶이 다 망가지고 결국은 마지막 심판에까지 이 죄가 나를 끌고 간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 어떡하지? 누가 나를 이 죄에서 건져낼까? 할 때 예수님의 소식은 복음이 돼요.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죄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붙어서 생명을 얻을 일단 이게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이라는 건 특별한 용어가 아니에요. 성경의 용어가 아니에요. 그리스에서는 헬라 사람들은 이게 일반적인 용어를 쓰는 거예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특히 이게 이제 그들에게 더 중요하게 쓰이는 용도가 있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는 많은 전쟁들이 있죠. 그런데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실 요즘처럼 그 전쟁의 소식을 늘 수시로 그 정보를 얻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누군가가 그 전쟁의 소식을 들려줘야만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터에서 들려오는 그 이겼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누구나가 가족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승리했다는 소식이 아니라 패전했어, 졌어 하는 소식은 그야말로 복음과 반대되는 나쁜 소식이죠. 사실 그 당시에 보면 어느 시기나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 정말 비참하죠. 그 전쟁이 지면 모든 진 나라의 백성들은 이긴 나라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전쟁이 지면 가장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여자들이에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입니다. 여자들은 유린당하고 아이들은 그야말로 노예로 잡혀가서 고향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기 나라에서 그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는 가족들의 그 심정은 정말 너무나도 애가 타고 간절한 것이에요. 그때 간절히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그때 쓰는 용어가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들려오는 그 승리의 소식. 그래서 우리 마라톤의 그 기원도 전쟁의 소식을 전하러 42점 몇 킬로의 거리를 단숨에 달려온 그것을 기념, 그 군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라는 이 복음, 유앙겔리온을 전해주고 그 자리에서 죽은 그것을 기념하고 그가 달려온 거리를 마라톤으로 기억하고 상징하는 거가 바로 이 유앙겔리온을 전해준 그 병사의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이 복음은, 유앙겔리온은 정말 간절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전쟁 중인 나라에서 가족들이 그 전쟁의 승전의 소식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복음을 기다리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와, 이겼다 했을 때 온 나라가
두 손 들고 환호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거리로 뛰쳐나와서 자유다 하고 외쳤던 그런 그 다큐멘터리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리고 그게 나의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야, 진정한 자유다, 진정한 복음이다. 어제 이준선 집사님이 저는 제가 교회 갑니다. 추운 날씨지만 제가 교회 가겠습니다. 그 얘기 들었을 때 할렐루야, 저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복음이었어요. 2년여 쉬지 않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간절히 가시면서 가셨던 그 응답의 소리였어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올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덤덤할 수 있고. 복음은 죽을 죄에 대한 해결입니다. 복음을 알려면 필연적으로 죄가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대부분 80% 이상이 윤리적인 죄예요. 윤리적으로 지은 죄를 죄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아니면 성경에서 말한 그 율법적인 것을 지키지 못한 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죄의 개념은 윤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죄의 개념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또 내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령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그 말씀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그 존중과 경외에서 나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는 그 죄를 벗어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이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윤리적인 죄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이 말씀의 그 표현이 아닌 그 말씀의 본질적인 뜻에 내가 진심으로 반응하고, 그 본질적인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나도 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을 지키면서도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복음은 내 죄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네가 절대로 스스로 지킬 수 없는 너의 삶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씀이고, 이것은 반드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이 복음이 내 것이 되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죄 해결이 왜 복음이 되는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내가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누구도 내가 스스로 이거 내가 믿겠어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저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에 제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고 내가 어떠한 용서를 받았을 줄 알고 내가 어떤 사랑으로 오늘 생명을 구원을 얻을 수 있었는지 제가 알게 됩니다. 주님, 제게 이 은혜를 한없이 내게 부어주십시오. 항상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은혜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 선물이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선물 받으면 내 마음에 안 들면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사람도 있어. 야, 너 가져와 본 사람도 있어. 하나님의 이 선물은 표현이 선물이지 자기 아들을 주고 우리에게 주신 자기 생명 같은 선물이에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받는 것 같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내게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전무하다. 전혀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여러분 이제 요즘 뭐 안성기 씨도 송도순 씨도 돌아가신 병명이 혈액암이라고 하잖아요. 혈액암은 굉장히 좀 치명적인 것 같아요. 그분 다 일찍 돌아가신 거 보면 치유 방법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 혈액암에 특효약이 있다면 누구에게 가장 큰 복음이겠습니까? 혈액암 환자. 그렇죠. 혈액암에 걸린 환자에게 가장 큰 복음인 것입니다. 아마 우리에게 이게 혈액암 특효약이야? 그래? 누구에게 필요한데? 아마 이 정도일 것입니다. 복음을 구하는 거죠. 간절하게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특효약인 것처럼 우리에게 복음은 내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라고 받아들인 사람에게 특효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특효약이 아닐까요? 누구에게나 특효약이 아닐까요? 아멘.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특효약. 누구나 죽음의 길, 심판의 길, 영원한 심판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너 가면 안 돼. 네가 거기에서 돌이킬 수 있는 특효약이 있어. 네가 먹으면 살아서 오히려 영원한 건강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어. 우리가 누구에게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특효약인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되었을까? 그는 창세기로 돌아가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특히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우리 인생에 관한 모든 기원이 들어있는 본문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 이해하면 오늘 우리의 현상들과
내 삶의 문제들을, 죄에 대한 이해들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주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가장 처음 아담에게 명하신 얘기. 물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만드신 천지 창조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그것을 다스리라고 임했지만 이 아담에게 특별히 네가 지켜야 될 중요한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왜 말씀했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에 심어둬서 사람이 그것을 먹고 이렇게 죄를 짓고 심판을 받게 해? 왜 그렇게 하신 거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한 이 말씀은 아담에 대한 최대의 사랑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나 너 사랑해. 네가 이거 먹으면 안 되거든. 너 이거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너 이거 먹지 않고 나랑 영원토록 함께 한 생명을 나누며 나랑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담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끔은 어떤 이런 이 제재, 뭐 하지 마, 그렇게 말하는 거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통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먹지 말라고 한 말씀은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아담과 하와는 사탄이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이 동산 나무의 모든 나무의 열매들을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물어요. 모든 열매를 임으로 먹되 이거 하나 먹지 말라고 그랬대. 근데 교묘하게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랬니? 아니,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거짓말로 속이죠. 네 가지로 속였어요. 그리고 매 성경에서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제가 더는 안 하지만 죽지 않아. 이거 먹어도 돼. 하나님이 너 먹지 말라 그러는 거는 너를 사랑해서가 아니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게 싫으니까 이거 먹으라고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건 사랑이 아니야. 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너 죽지 않아. 네 눈이 맑아질 거야. 너 선악을 알게 돼. 너 하나님처럼 돼. 네 가지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속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나는 너와 영원토록 함께 있고 싶어. 해서 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 그는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면 왜 먹지 말라고 그러겠어? 다 먹으라 그러지. 너희들이 그거 먹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게 싫었던 거야. 본질적인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먹지 마, 선악과를 먹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속은 것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은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나는 너와 영원토록
한 생명으로 살고 싶어 라고 말씀하신 건데, 사탄은 교묘하게 그것을 거짓말로 하나님 더 사랑하자, 너를 사랑하면 그걸 못 먹게 하겠어? 너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게 싫었던 거예요. 먹어도 돼. 먹으면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죽지도 않아.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랬거든. 반드시 죽는다고. 그날에 죽는다고. 안 죽어. 넌 영원히 살 거야. 거짓말이죠. 궁극적, 본질적 거짓말은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 인생의 모든 삶의 고통의 문제는 나는 사랑받고 있지 않아요. 나는 사랑받고 있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에게 대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토록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게 돌아와 그랬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거는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의 본질적인 거짓말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는다고 하는 말에도 속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왔을 때 레이 커즈와인인가요? 하는 사람이 인간은 죽지 않는 특이점이 온다는 것이 2045년이면 인간은 죽지 않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현대의 문명과 기술이 인간을 죽지 않는 것으로 만든다고 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그게 35년으로 10년이나 당겨졌어요. 그리고 그게 더 당겨진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거는 인간이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탄의 거짓말에 끝까지 속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비극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다 내가 옳은 거예요. 나도 옳고 이 사람도 옳고 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화합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서로 용납하고 어떻게 서로 이해하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사탄이 교묘하게 이 작업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거짓말을 과감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으로 알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요한일서에 보면 수도 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행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노아의 홍수 사랑의 표현입니다. 왜냐고요? 악은 놔두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심판도 하십니다. 심판도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심판을 두려워하고 심판을 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증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모든 힘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을 행하실 줄 모르시기 때문에, 악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의 잘못된 선택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그래서 두려움과 열등감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수십 년 믿고 평생을 믿으면서도 이 두려움과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부지 있습니다. 왜죠? 사랑을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다.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복음과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아들을 다시 살려주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나에게 주신,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에, 그때 우리는 두려움과 열등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에만 우리가 가식적이 아닌, 율법적이 아닌 복음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모른 채 착한 일을 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위선적인 사람이 됩니다. 율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사나워져요. 강팍해져요. 겉은 멋있어요. 속은 분노가 쌓여요. 강팍해지고 두려움이 가득해요. 그럼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정말 그 사랑을 실천하려 합시다. 그러면 그 안에 내 안에서 생명이 됩니다. 생명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죠. 생명은 그냥 살아서 움직이면서 번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내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고, 기쁨으로 하게 하고, 자유로 하게 하고, 자발적으로 하게 하고, 그 일은 놀라운 결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배경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하면 점점 갈등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항상 이게 하나님의 고백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다라고 받으시면 됩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귀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는 사탄의 속삭이는 그 소리를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내 강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놔두면 우리는 여기로 쏠리게 되어 있어요. 그 사탄의 소리를 거부하고,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하는 그 내 소리, 귀에 들리는 소리를,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고 싶어요. 닮아가다 보면 변하게 돼 있어요.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뭐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다 아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하러 보내신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해. 정말 사랑하는데 내 아들을 보면 너희가 내 사랑을 알 수 있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내 성경 같이 나누시겠지만 이 창세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내가 다시는 이 땅을 죄로 인해서 심판하지 않겠다. 그것은 내가 너희들의 계획하는 것과 너희들의 사고 구조가 어려서부터 악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거 다 아세요. 그것도 어려서부터.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내면의 틀과 구조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삐뚤어지게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 왜 그래? 정죄하는 거?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제재하는 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어요. 내가 너 내 사랑이면 네가 죄를 버리고 나에게 올 수 있지 않겠니?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선악과를 먹은 그 트라우마가 있는 인생에게 그 죄를 상기시키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해. 이 사랑을 계속해서 부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하고 싶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 사랑에 거부감을 했거든요. 사탄의 소리에 익숙해 있어서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누구도 너 사랑하지 않아. 이 소리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당신 사랑해. 당신이 어떤 상황이 있든 나를 사랑해. 그리고 당신이 그 사랑 안에 부르십니다. 이게 전도의 가장 효과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사랑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셨어요. 어디로요? 아버지께로.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아들인 만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십자가의 구원의 의미와 값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면 닮아가고 닮아가면 삶이 가고 변화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많은 말을 해도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으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아직 변화된다는 생각이 없다면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사랑이 어떤 건지를 더 많이 알아갈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건 사랑에 대한 사랑 고백에 대한 반응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믿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아멘. 이 복음의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되지 않습니다. 오늘 2026년은 정말 이 복음의 의미를 그리고 그 가치를 정말 많이 깨달고 우리가 사랑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마음이 넉넉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까칠한 성격들이 이 사랑으로 다 흐물흐물 녹아지고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에 오면 항상 웃고 편안하고 자유하고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해든 내가 웃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어려서부터 악함을 보시고 우리 악함을 보시고도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인내하시며 우리를 기다려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잘 알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하고 기쁨이 넘치고 넉넉해지며 그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2026년 우리 기뢰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